지금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영은 속죄에 의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주님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생각을 갖기 위해 인내를 갖고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절로 내가 예수님처럼 생각하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즉, 나의 모든 생각을 주님께 복종하도록 해야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지적인 문제, 돈 문제 등 그것이 무엇이든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일시적이거나 잠깐 인위적으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방해된다는 이유로 하나님마저도 나의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주제 넘은 행동입니다. 당신의 상황이 어떠하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못지않게 다른 상황에서도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나의 상황을 바꾸거나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면 나의 내면 세계는 상황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몸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상황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디서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온유한 자세를 취하셨습니다. 주님의 삶 속에 나타난 그 놀라운 여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감정적 흥분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하지만 거기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의 평강이 없습니다. 당신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네, 주님, 잠깐만요. 지금은 이것을 해야 하거든요. 네, 이것을 마치면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이 주가 지나면 모든 것이 잘 되면 그러면 거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당장 나아가십시오. 지금 거하십시오. 처음에는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삶의 습관이 되어 무의식 중에 주님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안에 거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사람의 본성이 어떠냐에 따라 성선설과 성악설로 나누어집니다. 사람은 본래 태어나면서부터 선하게 태어나는데 죄악에 물들어 악해진다는 것이 성선설이고요. 사람은 본래 태어나면서부터 악하게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는 성악설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선설 같습니까? 아니면 성악설 같습니까? 사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 가운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고 누구든지 그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씻김 받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죽어야 할 우리가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다 살아나시니 바로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스왈드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나는 주님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생각을 갖기 위해 인내를 갖고 훈련해야 한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절로 내가 예수님처럼 생각하도록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과 악을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원의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늘, 항상 말입니다. 어떤 때는 주님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어떤 때는 지극히 내 죄성과 욕심대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건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할 때 나의 내면 세계는 상황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는다고 오스왈드 목사님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디서든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새벽이든 낮이든 혼자 계시든 제자들과 함께 하시든 기도하실 때든 사역하실 때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온유한 자세를 취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삶 속에 나타난 그 놀라운 여유를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 예수님은 어디서든 어떤 때든 늘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동일하게 사역하시고 동일하게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왔던 수많은 병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 죽은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마음의 평안을 갖고 동일하게 사역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늘 어디서든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다른 일을 처리하느라 바빠서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삶에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천국에 갈 사람이, 아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우리 삶의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은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처음에는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 기도, 묵상, 예배, 순종 등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을 지우고 없애기 위한 경건의 훈련이 반드시 우리 삶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습관이 되고 내 삶의 정착이 되면 오스왈드 목사님 말대로 무의식 중에 주님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때든지 주님 안에 거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며 주님께로부터 오는 평안과 안식 가운데 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